몇 년 전에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무한도전에서 이 개그맨 정준하 씨가 아주 감동적인 사연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준하 씨가 재수생으로 있었을 때에 중국집에서 돈이 없어갖고 음식은 친구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음식값을 내지 못한 채 도망을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준하 씨는 이 개그맨 이 테마가 이제 사랑을 찾고 이거인데요. 20년 만에, 무려 20년 만에 그 중국집 사장님을 찾겠다고. 그래서 마침내 찾았고, 그러고서 이 사장님을 이제 스튜디오에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준하 씨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자 이 저 사장님께서 이런 말로 멘트했습니다. 나를 찾아줘서 고맙소. 성공해줘서 고맙소. 그때는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었던. 그래서 이 정준하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표했고 20년 전 떼먹은 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갚았던 그런 이야기가 그 드라마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마음은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심의 가책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저도 방금 퍼뜩 생각난 건 6살 때인가요? 엄마 몰래 100원을 훔쳤던 기억. 그게 막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요, 이 양심의 가책 속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알죠, 우리가.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노예상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구나. 계산해 보면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었고 이제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7년이 풍년이 왔고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니까 이제 요셉의 나이 거의 한 몇 살쯤 됐습니까? 37살쯤.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이 흐르는 시점이었는데 이 형들은 20년 전에 저지른 범죄를 기억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이제 연단의 과정을 이제 수료를 했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부터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연단의 테스트는 요셉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을 향해 본격적인 연단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요셉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러죠.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시험하다, 테스트하다, 연단하다 전부 다 같은 말인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연단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금속을 불꽃과 압력 속에서 단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로 고난의 풀무, 고난의 압력 속에서 연단시키십니다. 이 연단의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죠.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혹은 딸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단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을 가리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요셉의 형들이 겪는 이러한 기나긴 이 고통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연단해 가실까요? 연단에 3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가장 먼저 감춰진 죄악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연단의 과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춰진 죄악을 자각하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에서 야곱과 그 식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2절 하반절에 있다시피 이것입니다. 곡식을 사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야곱 가문의 제1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감추어진 죄악, 20년 동안 아버지도 속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양심마저도 속였던, 아마 이 형들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서로 간에 야 우리 그때 잘못하지 않았냐?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양심마저도 속인 채 20년을 지옥같이 보내었겠죠. 하나님은 바로 저들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감춰진 죄악을 이제 들추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당도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첫 번째 목소리는 엄중한 문초의 목소리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들은 자신들을 국문하는 이가 요셉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애굽 사람들처럼 머리도 밀었겠고 또 화려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또 성경을 보면 히브리 말로 국문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말로 말한 다음에 통역을 세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들은 떨면서 곡물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이들은 더 엄중한 신문을 당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 내용에 달과 별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지금 요셉 앞에는 10명밖에는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순간 많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롭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너희는 스파이들이라, 너희 이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서 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벌거벗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 가운데 수치스러운,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기관을 가리킬 때에 이 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요셉의 형들은 이날의 벌거벗을 보기 위해 문초를 받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당황합니다. 자신을 결코 정탐꾼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신의 모든 가정 상황을 토해내버립니다. 요셉 묻지도 않았는데 13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요셉은 형제가 몇 명인지 묻지도 않았는데 이들 스스로 12형제라고 직고하고요. 또 가나안 땅 한 분의 아들들이라, 그 다음 막내 아들 오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는 없어져 있다라고 말할 때에 아마 이 장면을 드라마로 구성해 본다면 없어졌나이다란 그 대상은 시퍼렇게 살아 그 앞에 있고, 그죠? 그들은 그가 요셉인지 없어진 자인지 알지 못한 채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형들의 이 떨리는 마음,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뭉클한 눈빛, 아마 이렇게 교차하면서 영화를 만들었겠죠.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자신들의 형들의 감춰진 죄악을 지금 막 드러내고 계십니다. 요셉은 정말 자신의 형들이 동생의 행한 죄악들을 회개했는지 분명히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 두 가지의 질문, 너희 어디서 왔느냐, 또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말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로 요셉이 묻고 싶었던 질문, 아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 해답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봤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이 질문은 형들에겐 이렇게 들렸겠죠. 너희의 과거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왔느냐, 해결하고 왔느냐. 너희가 죄악을 감춘 채로 왔느냐, 너희가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왔을 때에 너희 죄 문제 해결했느냐라는 질문이었겠고요. 두 번째, 이 나라의 틈, 즉 이 나라의 벌거벗음을 엿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지금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요셉은 지금 형들의 그 벌거벗은 과거를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나라의 틈, 너희 자신의 벌거벗음을 지금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은 막내 동생을 데려오는 엄중한 요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21절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구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도 어느 한 명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서로 자신의 저질렀던 일이 죄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 요셉은 눈물이 쏟아진 것을 참고 다른 곳에 가서 엉엉 울었었죠. 결국은 이 요셉의 형들이 받았던 이 연단은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고민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의 저지른 죄악들을 들추고 계시는 그 연단이었었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안 믿는 분들은요, 그냥 남몰래 사기를 쳐도 안 걸리는 것 같이 보여요. 안 믿는 분들은 교통신호 어겨도 안 걸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운전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서 어기면 여기 없이 교통경찰은 우리를 잡습니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처럼 관행을 쫓아서 속임수를 그렇게 일터에서 저지르면 바로 걸려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거되는 성경구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가. 결국 심판은 어디에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의 상식을 쫓아 살았다가는 우리의 그런 감춰진 죄악들을 하나님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대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성찬식에 참여한 자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구나. 결국 신학시대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특별히 직분자일수록 하나님은 그들의 민낯을 더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해야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전장치로 사랑방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죄를 자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사랑방에 모일 때마다 나의 저질렀던 죄악들, 내 불순종들, 내 양심에 어긋났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실토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과 심판을 정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흔들림 없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연단을 사모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냐면 죄책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즉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은폐한 죄악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위중했는지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말며 범죄하였구나.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즉 요셉이 물도 없는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형님 제가 뭘 잘못했죠?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형님 물만 좀 던져주세요라고.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구나. 아마 이 말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했던 말일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아우 요셉의 괴로움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르우벤의 경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지금 우리 치르고 있는 거야. 즉 정탐꾼으로 몰리고 감옥에 사흘간 갇히고, 이제 시몬은 감옥에 갇힌 채 자신들 오기까지 볼모로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 총체적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르우벤이 해석합니다. 결국은 죄를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세대는 갈수록 죄책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세대에 있지만, 그러나 얼마 전 독일에서 94살의 노인에게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 당시 때에 강제 수용소 학살 공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라인홀트 한닝이라고 하는 어르신인데요, 이분이 약 70여 년 전, 무려 70여 년 전에 독일의 나치의 친위 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수용소 경비병이었는데요. 근데 이 경비병으로 있으면서 혐의가 뭐냐면 17만 건의 살인 방조 혐의. 그래서 그 사람의 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이 피고 한닝은 희생자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70여 년 만에. 그리고는 자신은 수용자들이, 유태인들이 총살과 독각수로 죽어가고 있고 매일 가스실에서 살해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아우슈비츠 수용자 중에 한 분인, 생존자 중에 한 분이 헤디 봄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70여 년이 지난 바로 이 순간 정의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근데 독일은 이제 90몇 살, 95살 된 어르신들도 재판에 불려서 철저하게 공의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전의 전범 국가였지만 특별히 이 죄책의 엄중함을 깨닫고 정의를 시행하려 하기에 지금은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일본과 한번 이 태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이 저지른 죄책의 엄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말로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못을 박았습니다. 독도를 불법 점령한 것이 한국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자신들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할머니를 납치해서 성노예를 학대한 것, 무수하게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끌고 가서 강제 노역을 시킨 것, 그리고 많이 살해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신앙은 우리가 저지른 죄의 그 대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는 것과 비례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 영혼이 민감하게 깨닫는 만큼이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저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눈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아파했던 여인.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인이 남들보다 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여인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얼마나 저지른 죄가 끔찍한지를 인식했고, 그러면서 그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죄 앞에 감격하기에 남들의 앞에 체면도 불구하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희는 강대상에서 날마다 사죄의 은혜, 그리고 무한히 내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선포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강하게 선포할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죄책, 죄의 엄중함, 죄의 끔찍함, 죄의 가증함,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인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설교자인 저부터 시작하여 죄책의 엄중함을 더욱더 깨달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냐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연단을 완성해 가십니다. 요셉은 형들이 죄를 깨닫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자 북받쳐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큰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놀라운 선으로 바꾸어 주셨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죽지 않은 채 이렇게 살아서 수많은 자들을 기근에서 살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이들을 증오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바로 자신의 바로 코앞에 있는 요셉, 바로 자신의 바로 코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 빚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형들의 마음은 죄책감으로만 갇혀 있었죠. 그리고 후회로만 가득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바로 코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탓하며 그렇게 자신의 그 마음속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당시의 궁중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십시오.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자신에게 범한 모든 죄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는 자가 있고, 한쪽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죄악의 감옥 속에 자신을 가두어서 고통하는 자들이 서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수하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내 양심의 가책 안에 감옥 안에 놓였을 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바로 코앞에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 그 죄에 토설해. 그 죄 나한테 맡겨줄래? 난 이미 너희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단다. 내 모든 죄책을 대신 짊어졌고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피 흘려 죽었단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다오. 더 이상 너 혼자 갇히지 말고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노라고.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처럼 무수하게 많은 죄악을 저지른 자도 결국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허물의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것을 경험했다면,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앞으로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사죄의 은혜를 깨달아 가겠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이 야곱의 가문처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생존의 과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죄책감의 과제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살하는 이들의 공통점이 이렇게 못난 아비, 이렇게 못된 어미, 미안하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않아서 죄책감으로. 그러나 바로 그들의 코앞에 이처럼 요셉을 주신 하나님, 그렇게 은혜가 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들이 자신의 지금 죄 때문에 갇혀서 고통하지만 그러나 바로 자신의 코앞에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그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심야교대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 과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감춰진 죄악을 괴로워하는 순간, 아니면 죄책감으로 고통하는 것, 아니면 내 죄를 하나씩 토해내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제가 한 2주 후에 만날 뵐 중에서 김정웅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태국에서 현역 선교사님으로서는 지금 가장 고참 중에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1976년부터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40년째 태국 촌부리라는 지역에서 고아원 사역, 또 신학교 사역, 또 교회 개척 사역,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고 또 저분의 자녀들도 아주 귀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에게 누군가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경력이 많기 때문에, 이력도 화려하기에 그냥 평안하게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의 이런 인생에 대한 소감을 여쭤보자 뜻밖에도 김정훈 선교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선교사 경력이 길다는 것은
그것이 존경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교사 경력이 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제목이 많은 것이고, 선교사 경력이 길다는 것은 부끄러운 실수와 시행착오가 많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셨대요. 이런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다니.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이러한 고백을 주 앞에 드려야 될까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내 내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더 인식하고, 또 내가 미처 몰랐던 과거에 저질렀던 허물과 죄들을 더 솔직하게 실토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감격.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간 고난과 연단 속에서 고통하신다면 그 연단을 복으로 여기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의 형들 바로 앞에 있는 은혜의 사람 요셉처럼 우리의 죄책감의 감옥, 바로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요셉의 형들을 또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도 요셉의 형들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은 자임을 인정하기에 동일한 인도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손이, 인생의 발걸음이 주님 한 분에게만 있기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드립니다. 거룩의 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힌 그 손, 그 손 앞에 나의 손을 들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절저하게 빚어가 달라고 주 앞에 맡겨드리나이다. 이 빚어감이, 그리고 이 연단이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연단을 속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 속에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의 한복판에 빛으로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